사람들은 수천, 수만 년 동안, 즉 역사 이래로 매일 아침마다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기 때문에, 또 달도 밤이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역사 이래로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아간다, 또는 지구를 중심으로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달이 지구를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불과 500년 전 1530년부터 코페르니쿠스라는 학자가 본격적으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즉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라는 우리 별이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회전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더 100년이 지난 후에 케플러, 갈릴레오가 물리학이나 혹은 천체 망원경을 발명해서 태양이 가만히 있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한다, 그것을 지동설이다, 즉 지구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지동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지구는 내가 서 있는 땅은 가만히 있고 태양이 움직이는 것이 분명한데, 웬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할 때 이거 믿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세 카톨릭 교회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반하는 것으로 여겨서 지동설, 즉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심지어는 불에 태워 죽이기까지 합니다. 원수 마귀의 사상을 가지고 분명히 아침에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 지는 것이 분명한데 웬 뜬금없이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한 이 주장은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질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단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누구도 제대로 공부를 조금이라도 한 사람은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움직인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 지는 것을 본 그런 똑같이 보고 있지만 알고 믿기는 반대로 알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만 년 전에 태양이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 지는 것을 본 사람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보는 것도 똑같습니다. 태양은 여전히 동쪽에 아침에 떠올라서 서쪽에 저녁으로 서쪽으로 사라지고 마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말입니다. 그런데 믿는 것은 다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걸 물리학적 혹은 철학적 용어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유명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즉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믿어왔던 그 분명한 진리, 또 지금도 오늘도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씻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원받게 됩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믿는 신앙은 사람이 신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사람이 정성을 다해서 신에게 잘 보여서 신의 마음에 들어서 신이 복을 주시는 대로 받는 것, 그것이, 그래서 사람이 신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종교를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창조하셔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면서 나중에는 우리 보고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정성을 다해서 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거기 있거라. 너희들의 힘으로는 죄악과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너희들 있는 곳까지 내가 가마. 그래서 하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심지어는 하나님의 기쁨은요 우리들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뭐 좀 심하게 말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신의 마음에 인간이 신의 마음에 들도록 애써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 기쁘게 해주시기 위해서 무엇이든 다 하신다. 마치 어머니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을 위해 죽는 게 아니라 그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사람 대신 죽으시기까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원래 다른 종교는 신을 위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신앙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누구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내 이익이 얼마만큼 될까? 또는 자기 감정과 기분대로 살아갑니다. 내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또는 내가 얼마나 편안하고 즐거우냐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즉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좋고 기쁘고 이익이 되고 편안하고 즐거운 것으로 선택하고 행동하고 판단합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셔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되고 내가 소원을 하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셔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는 철저하게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듭난다,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 중심적인 신앙, 그것을 좀 천동설, 지동설에 비추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여야 되니까 신동설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나고 새 사람 된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죽도록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 내가 그 주님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그 기쁨과 감사의 춤을 추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믿음이 이루어지는 삶. 그래서 그동안은 나 중심적인 믿음에서 즉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움직여야 된다는 신동설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십자가를 중심으로 기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내 인생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인동설, 사람, 인간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신앙의 전환점이 있어야 그게 거듭난 사람이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또는 이 말을 해야 되나 아니면 침묵해야 되나, 아니면 용서할까 아니면 대가를 치르게 할까, 사랑할까 미워할까, 또는 이걸 버릴까 아니면 가지고 있을까, 또는 행동할까
하지 말까? 그런 모든 결단의 중심이 나한테 얼마나 이익이 되고 내가 편안하고 즐거우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선택의 기준이 되는 사람, 하나님 중심, 십자가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 기쁨과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신비를 경험하는 것이 거듭났다, 새 사람 됐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성경에 기록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쭉 소개합니다. 그 믿음의 영웅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믿음의 길로 걸어가다가 믿음으로만 살다가 믿음을 따라 생애를 마쳤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즉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 앞에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결정했고 믿음으로 행동하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 따라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과 크기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팀 켈러 목사님은 자기 공로, 자기 자랑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은혜, 하나님 사랑은 마치 태평양의 바다와 같다. 이 태평양이라는 바다는 얼마나 넓은지 지구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태평양의 넓은 바다 길이는 16,0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거대한 태평양 바다, 비행기로도 아마 9시간, 10시간 가야만 건널 수 있는 이 태평양 바다를 사람이 헤엄쳐 건넌다고 할 때 수영을 아주 못하는, 아예 수영 못하는 사람이 있고 수영을 웬만큼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이 있고 아예 수영 국가대표 선수가 있다고 할 때 그게 사람의 능력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평양을 건너겠다고 바다에 뛰어들었다 치면 수영 못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꼴까닥 죽게 될 것이고, 수영을 좋아하고 웬만큼 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봐야 한 1km 가다가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것이고, 여러분 국가대표 수영 선수도요, 보호받지 않고 음식물이나 물을 공급받지 않으면 한 10km 정도 가다가 가라앉을 것입니다. 찾아보니까 여러분 안전 그물망에 먹을 것도 공급받고 물도 먹고 어려우면 쉬기도 하면서 간 기록이 한 100km 정도 그렇게 바다에서 헤엄치는 기록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100km든 한 발짝도 못 가든 아니면 1km를 가든 간에 16,000km의 거대한 태평양의 그 큰 바다를 그 어떤 사람도 건널 수 없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넓고 거대한 은총 앞에 인간의 노력과 공로라고 하는 것이 마치 뛰어나봐야 수영선수 10km 가다가 가라앉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대한 은총 앞에 인간의 공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끼리 수영선수네 아니면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네 또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네 차별하지만 나누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의 바다 앞에서는 결단코 그 누구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수영선수든 여러분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든 수영을 조금 잘한다고 떠드는 사람이든 다 태평양을 건너려면 티켓을 끊어서 비행기에 앉아 있어서 주는 것 먹고 잠자면서 편히 다 비행기에 의지해서 태평양을 건너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누리며 그걸 기뻐하며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편히 앉아있고
잠자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은혜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나 바울 사도도 로마 교회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라는 이유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인생의 중심 목적과 목표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 중심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것이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삶의 패러다임 혹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이루어져야 구원의 은총에 참여했고 거듭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의 무서운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게 됩니다. 무서운 귀신에 붙잡힌 두 명이 무덤 사이에서 예수님을 향해 뛰어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에 붙잡힌 이 사람은 너무나 사나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는 그 길로 다니지 못했다. 그들이 얼마나 사나웠으면. 마가복음 5장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4절에 그들이 너무나 사나워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 놓았지만 다 끊어버리고 더욱 날뛰므로 내버려 두었고 아무도 그 길로 다니지 않았다. 그리고 돌로 자기들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흘렸다라고 소개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에게 끝없이 상처와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그에게 가까이 가지 않고 외롭게 되면 나중에는 자기 몸에 상처를 주어서 자기를 다치게 해서라도 피를 흘려서라도 자기 존재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누구도 그의 곁으로 오지 않는 사나운 영혼, 그리고 알고 보면 가장 외로운 영혼이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외로운 사람이십니까? 또는 가끔씩 싸나운 사람이십니까? 그래서 나는 이웃에게 끝없이 상처를 주거나 이웃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면 나 스스로에게 끝없이 나를 자학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면 상처를 받을까요? 아니면 놀라운 생명의 회복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용기를 얻는 사람일까요? 여러분의 별명이 교회에서 김상처 권사님입니까? 아니면 이기쁨 권사님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여러분, 새 사람 되었다라고 하시는 여러분, 그런데도 여전히 아직도 증오와 분노 혹은 받은 상처에 묶여 있다면 주님 앞으로 뛰어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흘리신 그 뜨거운 보혈의 피로 상처를 치유하고 상한 감정을 회복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분노와 증오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다가 결국 나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나 스스로 피를 흘리는 그런 삶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자기 자신을 더 큰 저주와 멸망으로 이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구상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사나운 짐승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시가 전해집니다. 그는 하와이 동물원을 말하지만 사실은 제가 찾아보니까 1963년 우리 뉴욕에 있는 이 브롱스
동물원에서 전시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모든 동물을 관람하고 난 후에 마지막 방에 가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 그렇게 표찰이 동물 이름이 붙여져 있고 그 철망 안에 거대한 거울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이 뭔가 하고 마지막 방에 이렇게 서면 누굽니까? 나 자신이 그 동물원 철장 안에 거울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나운 동물이 인간이고 그리고 바로 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브롱스 동물원에서 마지막 방에 세상에서 가장 사나운 짐승 인간이라고 하는 거울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듭나서 새로운 자녀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믿으시는 여러분은 여전히 사나운 교인이십니까? 여전히 옛날 성질과 가치관과 욕심을 채우고 가끔씩 사나운 교인으로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 십자가에 비추어 보면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물론 예수님 형상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 닮아가려고 조금은 얼굴이 미소가 생기고 조금은 더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기쁨이 채워져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인내를 닮으려고 애쓰는 교인일까요? 주님의 따스한 피가 흐르는 교인일까요? 여러분의 따스한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의 상처가 치유되고 생명의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부에 실었고 때때로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우박이라고 하는 그 얼음덩어리가 식물과 농작물의 과수원에 엄청난 피해를 줄 때가 많습니다. 뉴욕에서도 제 기억으로 한 십몇 년 전에 어마어마한 우박이 쏟아져서 정말 많은 자동차, 제가 아는 분도 자동차가 찌그러지고 지붕이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은 그런 우박이 크게 쏟아진 적이 있습니다. 역사 기록에 보면 돌덩어리만한 우박이 쏟아져 때로는 수백 명의 생명이, 수천 마리의 가축이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잊지만 우박이나 하얀 눈이나 또는 지금 내리는 여러분 부드러운 봄 비나 다 같은 종류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안개 같은 이 수증기가 과학적으로 보면 하늘로 물방울이 올라가는데 여러분 한 7,000m, 10,000m 올라가면 거기는 영하 50도가 넘습니다. 섭씨로. 그러면 여기서 올라갔던 수증기들이 얼음으로 바뀌게 되고 그 공중에 수많은 얼음 덩어리들이 서로 붙어 다녀서 나중에는 꽤 큰 얼음 덩어리가 돼서 무게가 무거워지면 땅으로 떨어지게 되죠. 떨어지다가 따뜻한 공기를 만나면 녹아서 여러분 비가 되거나 아니면 덜 녹으면 아름다운 하얀 눈이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빗물이나 눈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얼음덩어리는 내려오다가 강력한 상승 기류를 만나면 다시 또 공중으로 그 얼음이 올라가서 다시 또 그 공중에 있는 얼음덩어리들을 또 더 붙여서 더 큰 얼음덩어리가 돼서 내려오다가 또 여러분 상승 공기를 만나서 다시 또 올라가서 더 큰 얼음을 만나서 붙어가지고 여러분 견디지 못하면 결국 그대로 떨어지면 얼음덩어리 우박이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물방울인데 차가운 공기를 만나서 여러분 얼음이 되고 따뜻한 공기를 만나면 빗물이 돼서 이 세상에 생명수를 공급하는 빗물이 되고 또는 아름다운
감동을 주는 하얀 눈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내려오지 못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차가운 얼음 덩어리를 계속 붙이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생명을 앗아가는 우박 덩어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마음에 분노와 미움과 때로는 상처의 감정 또는 열등감 또 반대로 엄청난 교만함이 다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 내려놓으면 최소한 눈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따뜻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만나면 그 주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면 이 땅에 생명수를 공급하는 비가 되지만 그 상처를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또 붙이고 그 분노와 또는 증오의 감정을 여러분 계속 간직하고 뭔가를 자꾸 붙이다 보면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되어서 나 자신과 모든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내 마음속에 상한 감정, 상처와 증오를 빨리 꺼내야 됩니다. 계속 쌓아두면 결국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흘리신 그 예수님의 따스한 보혈의 피로 내 생명과 영혼을 녹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생명수가 될 것입니다. 무덤에 살던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달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귀신 들린 귀신들 혹은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고백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이신 것은 알겠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저와는 상관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아직 저는 구원받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지배하는 이 사람 안에서 나는 여전히 살고 싶습니다. 최소한 안 된다면 나는 돼지떼 안에서라도 살아야 됩니다. 당신과 나는 아직은 상관이 있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과 별반 관계없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라고 예수님을 거절하게 됩니다. 아직은 돈과 세상 즐거움과 편안함, 나의 자존심과 그리고 내 상한 감정, 분노를 여전히 나는 간직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 상관하지 말고 주님 갈 길 가십시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은 내가 알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내가 지배하고 조종하는 그 사람 안에서 혹은 최소한 돼지떼 안에서라도 나는 살고 싶지 예수님 안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결국 돼지떼에게라도 들어가게 해달라. 나만 이대로 죽을 수 없으니 돼지떼라도 같이 죽자라고 하는 그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결국 2,000마리 돼지떼에 들어가 갈릴리 호수로 뛰어들어 몰살당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회복되어서 저는 이제 주님과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귀신에 붙잡혀 살다가 이제는 주님 따라 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고 거듭남이고 변화라는 것입니다. 귀신에 붙잡혀 귀신 내 인도대로 살던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 따라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귀신에 들렸던 사람,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도망치던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를 끝없이 괴롭히는 그런 상처로 가득한 이 사람이 회복되기 위해서 2,000마리의 돼지떼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온전케 회복하시려고 2,000마리의 돼지떼, 지금 시세로도 찾아봤더니 약 2,000마리 돼지면 8억 원 이상, 거의 10억 가까이 가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며 이 사람을 회복시켜 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을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여러분을 어떻게든 살리고 회복시키려고 어떤 희생을, 어떤 값을 치르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장 치욕스러운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시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엄청난 은혜의 대가를 치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주님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귀신에 붙잡혀 살던 우리들이 예수님 따라 예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머물렀다가는 우리 마을에 돼지 한 마리 남아있지 않겠다. 우리 마을에 맨 병자들인데 그 사람들 고칠 때마다 돼지떼를 희생시키면 우리는 다 쪽박 찰 것이다. 예수님, 우리 마을에 오지 마시고 우리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부탁합니다. 결국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돼지떼와 돼지떼를 지키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살던 자리에서, 지금 생각하던 가치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거듭남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시며 여러분 누구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나왔고, 요셉은 자기 형이나 보디발 장관의 아내에 대한 복수심과 증오에서 나왔고, 여러분 욥은 처절한 고난에서 믿음으로 여전히 서 있었고, 여러분 삭개오는 돈의 자리에서 나왔고, 베드로는 어업으로서의 전문 경험과 자존심 또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전통적인 가치에서 나와 주님과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살 때 비로소 우리는 가장 위대한 생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쇠사슬에서 벗어나 다윗처럼 기쁨과 자유함에 춤을 추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나오시기를,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